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돈해주고 있죠.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제 예수님을 지저스 스토리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 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말씀 나누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사역은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평생 실천이 옮겨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5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권위 있는 자, 이 권위 엑스시아라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행동의 자유, 즉 권리와 권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권한이 주어지면 행동의 자유를 얻어요. 행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행동의 자유를 얻으려면 숙련된 피아노 실력을 갖춰야 돼요. 피아노 정말 잘 치는 분들을 보면 악보 잘 안 보잖아요. 그냥 손이 완전 기계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죠. 내가 가르치는 자야, 행동의 자유를 얻으려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행동의 자유로서의 권위란 뭐냐? 파워 오브 액트, 즉 행동하는 힘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지식 전달자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힘으로 가르치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참된 권위는 자신이 삶을 통해서 검증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가르쳐서 학문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학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교육과 양육이죠. 이 둘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어적 의미에서 트레이닝, 즉 훈련시킨다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차이를 좀 구별해 본다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한 훈련을 그런 의미가 강하다면 양육은 체험을 통한 훈련, 즉 실천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 신약에 여러분 교육이란 말 한 번, 양육이란 말은 7번 사용이 돼. 교육과 양육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의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육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교육 역시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가르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 즉,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가르침의 목적은 지키게 하는 데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주기 위함이다. 이게 항상 우리의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하셨던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 뭐냐? 첫째는 현장에서 가르치라는 거죠. 13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26장에 가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더니 마가복음 2장에 가보니까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를 그들을 가르치시니 10장 1절에 가보니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성전, 회당, 바닷가, 강가, 동네, 촌 정말 장소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 두루 다니셨다고 말하죠. 환영하는 곳이든 환영치 않는 곳이든 모두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마가 기자의 표현처럼 전례, 습관이라는 거, 습관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야. 예수님의 습관은 뭐냐? 항상 기회가 되면 가르침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계속 시간이 되면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가는 성전이 아니라 안식이 되면 모이는 회당, 일상 속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대상의 수준에 맞춰서 다양하게 소개되거든요. 어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사람들을 위한 어부. 그 당시에는 이게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졌지만, 그죠? 물고기를 위한 어부들, 이때 표현은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지만, 이것을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낚는데 왜 낚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유가 누구에게? 어부에게 주어지는 거야. 목동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1인 양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농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저마다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 충분히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르침, 즉 현장성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신학자는 학자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목회자는 목회적인 마음으로 설교한다고 보거든요. 신학자와 여러분 학자는 좀 달라. 목회하면서 신학하는 분도 좀 다르겠죠. 신학자는 양육의 대상이 없잖아. 목회자는 양육의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는 좋은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래. 근데 설교자, 목회자는 여러분 꼭 필요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왜?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지가 선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신학자는 여러분 대단히 지적으로 들릴 확률이 높아.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는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현장에서 가르친다라는 건 회중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의 삶과 괴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가르치는 거거든. 그죠? 현장의 삶을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공감력이라고 표현했잖아. 주님은 여러분 공감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서로에게 그가 되어줘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자체도 공감의 힘이라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는데 중요한 거 우리 가운데 거하셔. 함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저는 이제 우리가 그죠? 동거와 동역은 다르잖아요. 제가 늘 표현하지만 동거는 그냥 몸이 함께하는 거야. 동역은 같이 한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함께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함께하면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간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공감의 리더십으로 훈련하라. 공감의 리더십. 되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리처드 보이에치스가 쓴 책인데 그가 말하죠. 공감하는 리더는 섬기는 리더와 다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 현장 직원에게 무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공감 리더십은 리더가 자신의 자아를 확고히 하면서도 상대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훼손하지 않고 조직과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 둘이 다 합쳐보세요. 공감의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을 함께 지니신 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지. 공감하기 위해서 현장 속에 들어가시고 그 현장에서 무엇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 그 가르침이 행동하는 힘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 행동하는 힘이 권위가 돼서 그 어떠한 그 당시의 랍비들
당시엔 아비들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었잖아. 먹물근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먹물근성이. 그러니까 말은 잘해. 근데 공유하는 삶이 없어.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 없어. 어부들과 함께하지 않아. 죄인들과 식탁 자리에 앉아. 농부의 그 밭에 들어가지를 않아. 그죠? 목동의 양을 만지지 않아.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어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해가 되고 하는 거지. 제가 얼마 전인가요? 두 부모가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올린 걸 우연히 봤어요. 자녀가 10명인가 그래. 다 딸이야. 그런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웃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렇게 아주 흐뭇하게 이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앉고 뒤에서 아이들이 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대답만 하는 거야, 대답만.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 딸 이름을 알아맞추는 거야. 아버지는 다 틀렸어요. 아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래. 아버지는 다 틀렸어. 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근데 엄마는요, 그 10명의 딸 아이의 목소리를 그 대답만 듣고 다 알아맞추는 거야. 너무 신비로웠어요.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한두 명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왜 그럴까? 아유, 엄마의 공감을 못 따라가는 거지. 엄마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 섬세한 터치, 명품은 여러분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히 여성 동지들이 고급 재질로 만들어진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무척 중요하죠. 무척 중요해. 공감 플러스 섬김의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제자들 대부분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 세계적인 교육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 랍비와 만약에 논쟁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고 염려하지 마라. 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재하시면 적절한 말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쟤네들은 원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깜짝 놀라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통해 가르치시는 거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신인 동역론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함께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전제가 뭘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성령, 그리스도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을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성적인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비 앞에 지성이 있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관적인 신비자들이 있어,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분들은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건 부정하면서 오직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직접 계시를 주장하거든요. 일부 극소수의 어느 목회자들.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성령께서 미리 일러주신다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어떤 책을 써야 하는지를 책 제목부터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변승 목사, 데이비드 참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다 아시죠? 그죠? 왜? 영을 분별하기가 어렵잖아. 그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본인이 어떻게 그걸 구별하며 그죠?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그거를 구별할 수 있겠어? 저는 여러분
어떠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계시는 받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받은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당신이 살아가시면 돼. 그래서 그 계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되게.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절대적인 여러분이가 제가 볼 때. 이미 여러분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졌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 계시 성경에 직접적인 계시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직접적인 계시가 특별 계시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예. 왜?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구원의 놀라운 길, 구원 이후에 재림의 때까지 우리에게 다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되게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잘 받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역시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침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에 가까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되고 유무상통의 삶을 살게 되고 이 그때마다 표현되어지는 성경의 단어가 있어 사도행전에. 그게 뭐예요? 말씀이 왕성하여지니라. 말씀이 왕성하여지니라.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왕성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가르침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사역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정돈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가르침인 1순위인데 그 가르침은 아주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현장에서 함께하고 공감의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더 나아가 그 속에 성령의 가르치심, 즉 내가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왕성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할 때, 전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한 1분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